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에 오늘 5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일하는 일터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좋아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발전할 수가 있게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관계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떠신지,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떠신지, 또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주간 금요일 거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5가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인데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자기 방어법을 좀 훈련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법을 좀 훈련하고요. 대화법, 갈등을 푸는 방법들 이런 거 조금 알아두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또 기억력,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창의력, 다양한 생각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뇌 만들기.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날 이 말씀, 주제를 기억하시고 생활해 보시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우리 생활을 활성화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익숙하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큰 글씨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장 위대한 문장. 다 이루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사는 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다면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성공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분석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부분들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게 좋아요. 사람도 눈앞에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글씨,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리고 석양, 불그스름한 하늘, 그리고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그 속에 나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생각해보면 아주 큰 깊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다 이루었다라는 글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눈 감으시고 그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불그스름한 석양, 그리고 또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또 쭉 기억을 해보시죠. 저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내용이죠. 이 이루었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다 이루고 간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의 역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역사를 온전히 다 완성하고 간 사람들이죠. 반면에 가다가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곁길로 가버렸죠. 솔로몬 같은 사람, 가다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믿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열심히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믿음에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끝까지 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명의 역사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GTS 묵상을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에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2학년은 2학년의 수학 공식, 3학년은 3학년의 수학 공식. 그래서 3학년들은 이 각도를 잽니다. 각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 각이라는 게 뭔지, 또 각도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잴 수 없는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3학년들은 이거 보면서 한번 쭉 보면 되죠. 여기에는 사각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각형은 직각이 4개입니다. 직각 하나는 90도잖아요. 그래서 4, 9, 36, 360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또 생활 속에서 밖에 나가 놀 때 놀이터에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수학 공식을 한번 상상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바로 거기가 수학 공부 시간이고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책 속에서 공부하고 끝나버리면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그려볼 것 같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처음으로 아담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음 그림은 계시록 20장 7절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은 10절이에요. 10절은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장면이에요.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왕이면 나의 미래, 70대 때는 80대의 미래, 80대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하시면 90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3의 구조입니다.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로 일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면 일단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 사람의 감정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기 희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낮추고 마음을 좀 비우고 그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갖는 아주 하나의 논문처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딱 3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들인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목표를 가지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속에는 경청,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그 다음에 피드백 받기, 이 5개가
들어있어요. 이 5개를 잘 익숙하게 훈련하고 활용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대화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공감할 때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름 붓고 또 말할 때 상처 주는 말만 쏟아내고 또 자기 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꼭 이기려고 하고 이러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 3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면 관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참고해 두세요. 자,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좀 잘 갖고 싶다 그러면 이 3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자, 2번째는 이제 업무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건데요. 저는 항상 이 업무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그대로를 한번 내 업무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업무일 수 있잖아요. 주님은 이 업무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선 책임감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에 주님은 열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 돼야 다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을 위해서 하면 그게 허무해요. 나중에 지내놓고 오면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람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 만드는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고요.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그래요. 저는 평생을 질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 그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쫓아온 인생, 지금 이제 42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질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저에게 주신 질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질문,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천국운동이 탄생했고,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찾다 보니까 G7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의 현장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또 질문하다 보니까 이 GTS가 탄생을 한 겁니다. 계속 질문을 하고 살아야 자기 삶을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본문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돼요. 저는 왜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입술에 대게 했을까? 왜 이것을 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다고 하시는 우리의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한 깊은 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와 발전을 원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의 변화와 발전을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더 변화해야 될 건 뭐고 더 발전해야 될 건 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저는 더 깊은 영성, GTS에 대한 전문가,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내 삶의 현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올려놓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요걸 다 하나씩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결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성장해 가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